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면 주인된 권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아파트가 한 채 있어. 땅이 한 100평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처분하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동네 이장한테 뭐 상의하고 허락받을 필요 없고, 익산시장님한테 가서 상의받고 허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또 이 역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막 상의하고 결재받고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 안 받고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온 우주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지구상에만 이렇게 3차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태양계를 떠나버리고요, 우주 공간으로 가버리고요, 은하수 세계로 가버리고 또 은하수를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런 것 제약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저 구말리 저 하늘에 계시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게 10년 가운데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이런 공간적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게 절대 주권의 영역이고요. 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전지하다, 전능하다, 못하시는 게 모르는 게 없죠. 예, 다 알아요. 전부 다 압니다. 예. 혹시나 갑작스럽게 빨리 바깥으로 외출해야 되는데 자동차 키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막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동차 키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쌈박한 그런 아이디어,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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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요, 자동차 키가 저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저한테 응답 줍니다. 예. 사모에게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그 여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모이 딱 다 찾아줍니다. 예. 하나님 진짜 그런까지도 다 그 자동차기가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슬리퍼가 든지, 한 번은 슬리퍼 한 짝이 없어져서 하나님 슬리퍼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또 사모한테 물어보래. 근데 보니까 계집 밑에서 찾아오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하나님 전부 다 알아요. 슬리퍼가 없어진 것도 알고요, 열쇠 얻은 거 알고. 근데 이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간절한 염원, 소원, 정말 이런 것들 다 알아요. 또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정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저 별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 떠나서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이게 주님이시고 또 가능하신 분이다. 하고자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한테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입장으로 볼 때는 저 미륵산이 어떻게 뻘쩍 들어서 서해에 저쪽에 던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소리인데, 근데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을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털 하나를, 모래털 하나를 잡아서 일러 갖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어떨 때 막히는 것 같고 또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요 윈윈이네요. 윈윈, 상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박살 내버리고 나를 세워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얘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얘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도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방법은 항상 다 같이 더불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체 누구하고도 의논 없이 알아서 하늘 수 있는 분이다.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입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한번 이렇게 결정해 보려고 하고, 주님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멍해가지고 영적으로 밟지 못해서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는 귀를 딱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내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주파수를 던지거든요. 예.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간단하게 방송국 주파수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지금 그 KBS는 저기 뭐 FM 몇인지 몰라도 지금 KBS 어떤 아나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저기 불란서 말로 시부리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 러시아 말입니까? 시부리 된다는 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가 그 주파수 못 맞췄을 게 우리가 못 듣고 있는 분이죠. 예. MBC 계속적으로 주파수 던지고 있고요. 극동방송 계속 주파수 던지고 있고, CBS 계속 주파수 던지고 있어요. 예. 계속 이야기해요. 예.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뭐 나와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주파수에 이렇게 채널을 맞춰야지만이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맞추려고 자꾸 애써야 돼요. 하나님 있게 앞에. 여러분 따르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부터 뭐가 자꾸 이렇게 느껴져. 마음으로 느껴져. 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생각이 툭툭 들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거 평소 생각 안 하던 것들이 턱 생각나고, 한 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어떨 때 다급한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느껴지고 또 느껴지고, 이러던 하나님의 음성은 영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느낌으로, 생각으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희미하더라도 나중에 또렷하게 예. 그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훈련이 많이 되고 밝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다, 이게 탁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파수라는 게 딱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다, 하나님 저런 말씀 주신다, 이거 탁탁 아는 거죠. 우리 성도들 다 그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교제하고, 또 모든 일에 애 키우는 거, 사업하는 거, 농사 짓는 거, 그 모든 것에 같이 이렇게 동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 조직신학 5번째,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묘사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우리 공부 안 하면 이 말에 대해서 다 오해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막 그럽니다.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 영란이 권사님 책 없습니까? 예. 저기 책 좀 갖다 주세요. 전사님 딱 보시고 책 없으면 딱딱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서비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시려고 하면 눈 10개 가져야 됩니다. 다 둘러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첫 번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 창조 때에 엘로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 때는요 엘로힘.
엘로힘 이래 나왔어요. 원래 엘 그러면요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이 총칭하는 것을 엘 그래요. 예. 그 어디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무슨 베트엘 교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델 그러는데 사실 베트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 베트는 집, 하나님이 집. 또 저쪽에는 무슨 군산에 가면 또 이상한 기도원들 있고 저쪽에 저 대야도 가면 이상한 기도원이 있어요. 처음부터 무슨 엘 무슨 기도원 해놨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기도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엘로힘 이렇게 창조 때는 엘로힘 이렇게 다 표현이 돼요. 예. 여러분 창조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힘이 무지묵지한 거 그죠? 엄청난 에너지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는 거, 힘 엘로힘 그러면 이거는 큰 힘들, 아주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 그럽니다. 예. 그리고 문법적으로 힘자 붙으면요 이게 복수가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게 원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엘로힘이라 그러면 힘이 있고, 예. 그리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부성적인 그러한 측면인데, 그런데 창조가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창조는 그 하늘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지상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 히브리 말에는 이 모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예. 예. 우리 임대식 집사님이라 하면 이영디귿 시엇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식인지 우대속인지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발음은 정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다. 예. 여호와다 이게 제일 가깝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도 더 가까운 게 있더라. 야훼다. 예. 조영기 목사님이 야훼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야훼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신학자들이. 그래서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들은 말이죠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고 모성적인 표현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부성적이다, 예, 남성적이다. 그러고 여호와는 좀 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 만나줄 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예, 우리 엄마처럼, 예, 딱 큰 누나처럼, 예, 따끈따끈한 찐빵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 엘로힘 같으면 쟤처럼 막 만나주면서 막 감 깨깨 줄일 텐데,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니까, 예, 우리 애들은 저한테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전화 와요. 그냥 생신 때에. 생신 때 전화 안 오면 무섭죠. 제가 무섭죠. 돈 내 날 할 때 그때 오고, 엄마하고는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통화하고 저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모성적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모세가요 애굽에서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목동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나락으로 빠져 40세 때에 살인이 일어나고 40세 때에 망명해가지고 80살 때에 40년 목동생활인 거예요. 예. 80살 때에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서 나타나시거든요. 예. 떨기나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관목입니다. 예. 우리 감나무라든지 살구나무 이런 것이 아니라 무궁화처럼 뿌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목이라 그러는데 떨기나무가 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기나무 가지가 밑에서 뿌리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람이 확 불면 얘가 가지끼리 막 하면서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불이 나요.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서는요, 떨기나무 기지 막 부딪히면서 막 불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모세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또 그날 또 불이 났어요. 불이 딱 났는데 보니까 불 나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새까맣게 안 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가 관찰력이 대단한가 봐요. 관찰력이 대단한가 봐요. 예. 그래서 저거는 불 났는데 왜 안 타지?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스톱! 그러면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요, 무슨 막 40일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을 만나고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목동질 똑같은 일을 할 그때 만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금식하고 막 불 받고 이럴 때도 만나기도 만나지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일하다가도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저 물통 들고 막 뛰가다가도 하나님이 턱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설거지 할 때도 또 뭐 가족과 서로 대화할 때도 애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예, 그럴 때도, 예. 그리고 여러분 저기 회식도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 고기도 사 먹고 칼국수도 사 먹고 그러게 하십시오. 이거 집에서 뭐 그 저기 고기 먹으면 뭐 훨씬 더 뭐 저기 싼데 가지 말고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탁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할 때도, 장사할 때도, 우리의 일할 때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모세의 일상 가운데, 모세는 목동칠이 일상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턱 나타나셔서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딱 주는데 어떤 미션이냐고 하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이 백성들이 근 400년 43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 숫자가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 곱하기 3.5를 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되는 이 백성을 끌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이러한 사명을 줄 때에 언제 만나냐 하면 목동칠 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냥 막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백성을 건져내라 이게 아니고 그 목동치는데, 예. 그날 또 목동치는데, 예.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예. 동네에서, 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야, 저기 207호 저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데 고집 세고 싸놨고 그러면 봐야 돼요. 예. 예.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사람, 예. 무난한 사람이 되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끊임없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 상식적인 삶, 그도 좀 더 가마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이제 모세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뭐 거지가 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요, 그러면 이 백성들 그 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 도대체 누가 이 그 백성을 건져내라 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분 이름이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래 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What's your name?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 딱 하는 겁니다. 여호와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스스로 밝힌 이름이고 이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존자다 그런 이야기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모든 물질들은요 전부 다 그 원료가 있잖아요. 원재료. 이 책상은 나무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 또 뭐지? 씨앗이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또 씨앗은 또 그 안에 무엇가 또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은 뭔가 그 시기가 있어서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자존자는 건 그것도 없다. 밑도 끝도 없다는 거죠. 자존자는 그러니까 자존자라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들고 나를 이렇게 있게 하게 하는 데서 어떤 원인도 없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요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독특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니크하다 이런 뜻이에요. 독특하다, 너무 독특하다, 너무 독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유일신 그러면 하나님만 신이고 신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도 수많은 신들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단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귀신들도 신이고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잡신들. 근데 하나님은 신이단 말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말이잖아. 독특한 신이다. 독특한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감당 못할 신이다. 최고로 독특한 신이다. 이 말을 유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들,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마라 그러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시켜 버렸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아무 형상이지 만들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독특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의 그 위에 하나님이 신들을 만드신 신 중에 최고의 왕, 신, 독특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혹시나 이거는 제가 좀 뭐 이렇게 걱정돼서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요 뭐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뭐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의 형상이지, 그거는 우리의 우상표는 아닙니다. 아셨죠? 예. 예. 아니,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등록했어요. 30대 초반이에요. 그건 죄송해요. 그런데 젊으신 분 오면요, 막 되게 또 기분 좋잖아요. 또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그 귀한 아파트에 와서 뭐 교회 오자마자 신방해 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오실 때 교패 꼭 들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교패, 우리 교패가 진짜 예뻐요. 십자가 딱 걸리고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패 가지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탁 드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요 교패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지정 장소 대문에 여기 붙여달래,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탁 대가지고 딱 붙였거든요. 그러고 기도 한번 딱 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야서야 악한 것이 우리 집안에 침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교패를 보면 악한 것이 근처도 못 올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에 악한 것이 돌아가 괴롭힐까 늘 걱정했는데요, 교패 하나, 십자가 띠 떨어붙었으니까 이게 모든 액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한 2달 댕기다가 또 다른 교패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또 가버렸습니다. 교패 몇 개를 더 붙여달라지 몰라도, 그건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요, 하나의 부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 우상 삼은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십자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하나의 도구지, 그 우상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지 승길 대상 아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분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 하신 약속의 말씀 절대 변치 않고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여상하시다 그랬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2편 시작. 주는 여상하시 한결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연대라는 것은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이렇게 한 해가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한결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하신 거 절대 안 바꿔줘요. 우리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 했죠. 믿으시면 아멘. 안 바뀌어요. 그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 절대 안 그래요. 무조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면 끝. 하나님은 변혁치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 너희는 소멸되지 않느라. 야곱의 자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얍삽하고 간사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야곱과 너의 자손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하리라.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하나님 그대로 해버려요. 그냥. 안 변해요. 안 변해. 하나님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인생을 아시나니 식은 쓸데없는 말, 거짓말 않고, 그러고 않으시다. 하여튼 간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 말을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자, 여기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습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변치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건 그림문화라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게 묘사되잖아요. 이런 그림문화라 그래요. 그 성경에는 그림문화가 많아요. 뭐 농부 이야기가 나면 농부가 그려지고, 어부로 가면 어부가 그려지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막 그냥 딱 부동자에서 서가지고요, 꼼짝달싹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래도 그림자 흔들리잖아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바람에 이 머리카락이 씩 흔들리면서 그림자도 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다. 예, 됐지시다, 끝이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요, 변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어찌 내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같이 친구하자 그러고, 그러고 나하고 같이 사귀자 그러고, 난 너가 아버지 돼줄게, 너는 내 아들 되라, 이런 말하고, 너무 지금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대단하죠. 예. 자, 그런데 여호와의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독특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앞절에 52페이지에 밑에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성경 부분에, 자,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다 그런 말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전의 하나님, 연수기의 하나님, 영란의 하나님, 올레미 하나님, 현식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에 사람 이름을 항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첫 번째에 이야기할 때 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였겠어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내가 널 도와줄 하나님, 분명히 너를 축복하실 하나님, 수많은 다양한 것이 꼭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 없어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는 거라. 사람과 관계하는 거야. 관계의 하나님. 우리 그 현진이 집사님도 오늘도 열받으셨죠. 그러고 열받아가지고 막 시벌시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받아서 시벌시벌 하는 걸 보고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오만상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받아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게 모성적이죠. 품는 엄마 같은 하나님, 아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기 어떻게 나가게 되겠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찬송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진짜 엄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그는 찬양 성부 이런 거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더라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86장 찬양 쳐보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그 노사인의 바램 같은 그런 가사네. 이 세상에 죄인된 지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날 사였구나. 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좀 크게 보세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는 참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부한 잠시는 날 없을 거야.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제 계단도 못하고 막 그냥 막 힘들어 막 거식이 안 돼도 막 어깨에 막 그냥 회전근개가 부사져 가지고 그냥 끊어져 가지고 이 수술하고 막 하지도 못하고 막 목 디스크도 또 찾아와 가지고 이래 하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니 저기 어제부터 막 그냥 척추 협착증이 막 재발해 가지고 그냥 막 방사통으로 막 막 오른쪽 다리로 막 그냥 발밑까지 막 확확 땡기고 막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이걸 뭐 한 군데만 아파야지. 무릎에다가 뭐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그냥 편두통은 거의 안 오지만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살짝 지나가는 그런 관계 없는데. 아 근데 뭐 허리가 아파. 뭐 신경질 나가지고 막 그러면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요 이게 도대체 뭔겨 뭐 한두 군데 아파야지 뭐 온 천지 다 아프게 뭐 종합 뭐 저기 정형외과 그 저기 뭐 병원 만들었는겨 그러면서 그냥 막 여기서 저까지 막 그냥 막 무릎이 끊어지든 말든지 간에 그냥 막 하나는 고쳐내라고 막 100m 달리기하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요 그냥 허리는 없어졌더라고. 그래 또 거기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요 고맙심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아프다고 막 간 빼렉빼렉 찍어 막 신경질 틱틱 댔다가 막 죽으라고 막 뛰다가 막 와가지고 보니까 없어져서 또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보시면 진짜 웃겨도 저런 코미디가 더 있나. 그러니까 저게 저기 향림교회 목사라고 앉아놨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웃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저 뒤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막 오는 거 그걸 막 자르는데 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속 팍 상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막 욕하고 또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쥐약 하고 진짜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라. 그런데 마음에 더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가 원래 안 그랬나? 그게 네 원래 네 모습 아이가. 근데 그건 네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많은 죄와 허물과
넘어지고 차빠지고 뭐 어떨 때는 뭐 1초에 3번씩 죄짓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처럼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고, 아무리 잘못더라도 품어주고, 아버지는 내칠지 몰라도 엄마는 또 안아주고 꺼잡아주고 안아주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86장요. 이 세상에 참 평안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엄마처럼, 우리 모친처럼, 어머니처럼 내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엄마 같은 푸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상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애쓰시는 엄마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요,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자녀, 배우자, 사업, 돈 문제, 모든 것들 다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다 같이 우리 두 팔 들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같이 푸근하고 자상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제가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새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신 우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 여호와의 그 따끈한 호빵 같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하에 엄마 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